안녕하세요. 7월 30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7절,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율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또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복받는 사람의 경우이죠. 그래서 주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묻지 않는, 인정치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려집니까? 그럴 때 대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대답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특별한 복은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묻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덮여진 채 긍휼을 입는 것, 이 복이 그러면 어떻게 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 10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복을 얻게 되는 경우,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진 거냐는 거죠. 조금 더 답변에 맞게 질문을 해보자면 언제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냐는 거죠. 그게 할례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때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할례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었던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그 예수의 흔적을 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의 일 때문에 사실은 사도들과 많은 이제 언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백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마치 그 몸에 그 할례의 증표를 갖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를 갖듯이 갖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돼요.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아침 큐티에 이렇게 함께 읽어드리는 성경 버전은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에는 더 개역개정판보다는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너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거죠. 14절.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앞의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부연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약속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율법을 따라 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믿음은 백해무익했을 거라는 거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15절.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도 법을 제정하잖아요. 근데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을 지켜 준수하게 하기 위한 거죠. 뭐 최근에 뭐 많이 좀 이슈가 됐던 뭐 민식이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이들 학교 앞에 차량들이 조금 안전 주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법들인데 이 법이 없을 때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법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최근에 이제 학교 앞에 지나갈 때는 경고등이 뜨고 뭐 이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렇게 학교 앞을 뭐 빨리 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지행하는데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었는데 깜짝 놀라서 한 5초 정도 서서 좀 숨 돌리고 그러고 운전을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는 막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야? 뭐 이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와, 만약에 이 사고가 났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아찔한 거예요. 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은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없을 때는 뭐 범법을 했던 위법을 했던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무슨 약속을 할 때 서로를 믿고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약속은 13절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믿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율법의 후손과 믿음의 후손들이 다 이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경험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자손들, 또 율법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죠. 17절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걸 아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혈통적 그 율법 안에서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고 또 삶 속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긍휼의 자리에 서는 그 믿음의 모델, 그 아브라함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믿음과 율법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때 이게 마치 상극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뭐 갈라디아서 뭐 야고보서 읽으면서도 뭐 여기는 행함이고 여기는 믿음이고 뭐 이거 가지고 많이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 율법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거, 그것이 어느 하나 때문에 다른 한쪽이 터부시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의 이 부분을 조금 더 반복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으로도 표현해드리는 균형이 맞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예식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어떤 절차와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함께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삶으로 적용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큐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냥 한 10분, 15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집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신 좀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릴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일,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지인들, 그냥 바라고 소망하기는 날마다 그 이슬에 속옷 젖는다고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 정말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